오늘 로마서 11장의 배경은 엘리야에 대한 배경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더불어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한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땅 그곳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지. 그게 무슨 신인데? 그게 바알 신이야. 바알 신이 뭔데? 바알 신은 이 땅에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야. 바알은 남자야. 남자 신이야. 바알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그런 번성의 복을 주시는 그런 신이지. 아 그래? 그러면 그 신을 믿으면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이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아세라 신이 있어.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야. 이 여자 신은 잉태의 신이지. 이 신은 모든 땅에 있는 그런 농작물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봐. 둘도 말고 셋도 말고 한 번만 믿어봐.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80번 정도로 바알 신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신, 또 다곤신, 아스다롯 뭐 이런 여러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때는 엘리야 시대까지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여자 그 왕비를 얻었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이세벨이 시돈 사람인데 시돈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신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믿는 신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불교 신자를 믿거나 결혼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무신론자들과 결혼을 해도 뭐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세벨이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은 다 바알과 아세라 천지에 이곳에 가도 바알과 아세라 신당, 저기 가도 바알과 아세라 신당. 아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해야 되는데 이곳저곳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죄를 행하는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워야지. 어떻게 싸웁니까? 850대 1로 싸워라. 네? 850대 1로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나만 싸워야 됩니까? 오직 나만? 아니 나만 거룩합니까? 나 혼자만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아무튼 저 사람들과 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앞에서 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제단을 두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는 너의 제단, 하나는 나의 제단.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그 나무에다 올려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살아있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 제단에다가 불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눈으로 똑똑해 보십시오. 이 제단에 불을 사르는 신은 이스라엘의 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주문을 해오고 별의별 모양을 다 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립니다. 별 수 없어요. 불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좋다. 본때를 보여주지. 사람들을 불러서 저기에다가 네 통에다가 물을 담고 그 위에다 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아니 마른 장작에도 불 내리기 힘든데 어떻게 물 젖은 장작에다 불이 붙습니까? 불이 붙으면 촛불로도 불이 붙겠습니까? 석유로도 불이 붙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네. 통 넷에다가 물을 부어라. 한 번 부었고 2번 부었고 3번 부니까 물이 철철철철철 그 제단에 그냥 물 도랑이 생긴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생긴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작에 그냥 불을 확 붙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것으로 배경이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참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들하고 싸웠느냐? 저 엘리야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 사람을 잡아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엘리야가 또다시 용기 백배하여 에이세벨 당신이 누구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그래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항상 나는 내 믿음이 서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10년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결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850명과 용기 백배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하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너무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하나님, 세상에 도대체 이스라엘 중에는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니 나밖에 없습니까? 왜 이세벨이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왜 나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배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야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럴 경우가 있지요. 그래 참 복음서가 부르듯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헛믿었어요. 아마 850명과 상대했을 때는 스스로 영웅심리에 빠졌을 거예요. 아, 나밖에 없구나. 야, 이 교회에 나밖에 없구나 역시. 야, 목사로 말한다면 야, 그 세상에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야, 이 김범수만한 목사가 없다. 야, 역시 하나님은 야, 참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축복도 자랑하면 안 되고요. 좌절도 실망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야,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누가요? 나만 남았대요. 나만. 얼마나 이런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나와 같이 무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많은 제약 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때로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달지라도 결코 자랑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 끝났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정권 때문에 완전히 끝났냐고요? 천만에요. 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있다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다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멸망당할 거라고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퍼센티지가 작아도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될성식품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지 기독교인은 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죽었습니까? 교회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 저 집에는 희망이 없는 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바르게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7,000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바르게 무릎을 꿇고 나름대로 말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바알신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감당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세가 오게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축복이 여기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남은 자의 신앙, 세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남은 자가 복이냐?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물론 근본적인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운전도 그렇습니다. 운전도 배우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지혜가 있게 되면 모든 삶에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의 말씀은 성경에서 4절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남은 자가 우둔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영어로 말한다면 the others was hardened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은 지혜가 생겼지만 남지 못한 자들 곧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죠. 한국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한의사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냈느냐면 수술을 하지를 않고 침으로 통해서만 여성의 아주 아름다운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플라스틱 서저리 하지 않고 침으로만 수술이 가능하다. 침으로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허위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아유 침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제가 한의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한의학으로도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하도 수술을 많이 하니까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까 침을 통해서도 그거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내니까 그 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물며 6, 7천만 원씩 내고 침을 맞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예요. 그 한의사가 구속됐어요. 처음에는 솔깃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판명이 되지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출애굽기나 또 모든 그 모세 율법을 보게 되거나 그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등을 돌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후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따라가야지 궁극적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택한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씨는 뭐냐? 잘 기억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씨는 현세에 우리 육신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출세하느냐, 어떻게 자랑하느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느냐, 어떻게 남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하는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낚시 아십니까? 낚시를 할 때 낚시 그 바늘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미끼를 끼워줘요. 그 미끼를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떡밥이라고 말합니다. 떡밥. 사단은 우리에게 떡과 밥을 주겠다고 합니다. 떡과 밥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든 삶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떡과 밥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선을 섬긴 겁니다. 풍요와 번성과 형통과 그리고 풍성과 아름다운 많은 것들에 대한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떡밥이 숨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확 물리게 되면 고기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나와요. 아무리 커다란 참치랄지라도 그 낚싯바늘에 확 끼게 되면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용명을 쓰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해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성경 10절. 자, 9절 보십시다. 9절 보세요. 저 앞에 스크린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떡과 밥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오웅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네. 성경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그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른 처녀 5은 등불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조금. 아니 아예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다 맞으라 그랬을 때 등불에 기름이 조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람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이구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야 됩니다라고 신랑을 맞으러 가기보다는 기름을 사러 시장으로 간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짧게 바라보는 거예요. 철학으로 대변해 드릴까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오늘 배불리게 먹고 잡혀먹는 돼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프지만 그러나 이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소크라테스를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 일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천성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지혜로운 자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은 자가 왜 축복이 있느냐?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씀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끝이 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망하지가 않아요. 설령 우리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건 젤러스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빼앗기고 다른 이방인들, 곧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거는 기회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이든 안 좋은 기회이든 그 기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럴 걸, 나도 너희들처럼 살 걸, 나도 너희처럼 믿을 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를 보면 누가 더 착합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미련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동정심을 줄 수밖에 없도록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야곱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니 뭘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하여 책망하시느냐 하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입니다. 그 장자권은 뭐냐? 그거는 줄기예요. 원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큰아들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상 속에 최고의 분량을 큰아들에게 주었어요.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에서가 잘못한 건 뭐냐면
배고프기 때문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에서가 일말의 생각도 없이, 조금의 생각도 없이, 기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말씀 묵상도 안 해보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래 팔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에서의 잘못이냐고요. 그리고 나서는 20년 동안 그리고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가슴을 치며 살았어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에게 회개한 그런 야곱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에서로서의 잘못은 뭐냐면 아이고 내 장자권을 내가 그대로 내놓았구나. 장자권을 그대로 내놓았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말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노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한 백성의 장자권을 드랍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져야 될 남은 숫자들, 모자란 숫자들, 그 모자란 숫자들을 채워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이방인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임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백성들이 사모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러워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백성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부러워하도록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랑하면서. 뭘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신의 물질적 축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그것도 자랑이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자랑이겠지요. 그러나 그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는 아무런 두려움과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실패와 아무런 눈물이 없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라고 자부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랑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겁낼 것 없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이 자체만이라도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회사에 아들이 있었는데 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면면치 못하니 그 사장이 다른 저 비정규직 직원에게 물려주었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통탄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비정규직 직원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너는 복을 받았구나. 나도 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남은 자,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